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550장 예전 찬송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새 아침을 찬양하는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恩寵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5장 25절에서 35절, 욥기 15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광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예배드려서 주차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보통 차 2대로 오시던 분들 1대로 좀 오시고 또 방향이 같으면 가능하면 카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스트리트 파킹도 좀 해주시고요. 예배가 10시에 정시 시작되니까 늦게 오시면 자리 찬데 얼음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 10분 전에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기 15장 25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험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험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어지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사가 지금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살펴보고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서 이 본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경고가 또 징계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엘리바스가 악인들의 특징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 행위를 일삼는다. 하나님은 적대 행위. 사실 모든 죄의 근본이 이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거부 또 교만한 마음, 그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목을 세우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늘에 달려든대. 이런 참 황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을 곧 세우고 막 전능자의 힘을 막 과시하면서 하나님 막 달려들었대요. 이렇게 교만한 거죠. 신앙인이 그렇게 되면 너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패 들고 싸우자고 달린다. 그런 성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 잘못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하고 전쟁한다니까요. 우리 기분 나쁠 때나 감정이 이렇게 폭발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27절에 보시면요, 특히 자신들의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대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책망하기를 너희들의 신은 그들의 신은 배다 배 복부 먹는 걸 막 너무 즐기고 한다고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살이 찌고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는 기름이 엉기고 그들의 신이 배가 된 거죠. 이 사치와 쾌락을 일삼는 거죠. 이 사치는 사치스러운 삶이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만 근데 이건 때때로 악인들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너무 사치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도 좀 절제하고 남들에게 열등감 갖지 않도록 조심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돈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신앙에도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선교도 돈 없으면 못해요. 저도 은퇴하고도 선교는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막 사랑해. 돈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야. 돈이 좋죠. 그렇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왜? 그 사랑해버리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대요.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이 28절에 보니까 이 악인은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 같은 곳에 거주한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악인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계졌다는 거예요. 그 집이 완전 황폐한 성읍에 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살고 악인들이 양심이 막 영혼과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가지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집에 그런 집처럼 돼버렸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감각이 없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어떤 반응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죄는 결국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실수하고 살지만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그런 성도가 안 되도록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29절에 보니까 악인과 이 재산의 관계 부유하지도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악인은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돈은 많이 모은데 뒤로 다 새버린 게 그냥 영구히 보존 못한대요. 악인의 형통함이 그의 재산에 있어서도 영원하지 못하고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 그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 악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 세상에 재물과 명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엘리바스는 이런 말씀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재산 모으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시 되겠냐는 거죠. 온갖 악을 행하고 남도 속이고 이러면서 재산 모아봤자 뭐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 재산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겠냐고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영원히 못 가져가. 왜요?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 재물 자체도 또한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영원할 것 같은데 한계가 있다고요.
재물을 탈취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워낙 많기 때문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해진 사람이 훨씬 많은 걸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돈이 행복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갑자기 1억 불 로또 당첨되고 몇 천만 불 로또 당첨돼도 엄청나게 인생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재물을 하늘나라에 축적하는 거, 하늘나라에요. 모든 재물을 우리를 위해서도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써야겠습니다만, 그리고 개인의 욕망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선교를 쓰고 이웃을 돕는 데 쓰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위해 쓰라.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요, 이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걸 말합니다.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한대요.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리고 하나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간대요. 이 어두운 데를 떠나지 못해요. 어두운 데 소망이 없는 거죠. 죽음의 장소를 말하는데 그걸 떠나지 못하고 불꽃이 와가지고 가지를 말려버리니까, 말라 비틀어진 가지 어떻게 열매가 맺고 꽃이 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인생이. 근데 이게 불꽃이라는 건 하나님 진노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 진노의 불꽃으로 다 타버릴 것이다. 또는 하나님 입김에 의해서 그가 소망하고 바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으로 우리의 그 간절히 가지고 있는 것들, 축적한 것들, 그게 불꽃으로 쏴버리면 다 끝난다. 얼마나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악인에게 접근해서 순간적인 부와 명예를 나누고자 하는 건, 그런 악인들은 소망 없는 자가 된다.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망 없다. 결국 31절에 보시면 악인들에게 어떤 보응이 주어진다고 그러냐면 31절 보세요. 마지막에 그의 보응은 험한 것인데 허무가 그의 보응이 될 거는, 인생이 너무 험하대. 허망하고 허무해. 그게 악인들이 결국은 받을 인생의 열매란 거예요. 악인을 떠받들고 있는 모든 것이 공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살아버려질 무용지물이 될 건데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응은, 허무가 보응이 된다는데, 이런 보응은 우리 악한 인간에게 주어진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한 악한 꾀에 스스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게 험한 거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결과는 허무함이 참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 허망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 악인들 성공을 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합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피곤하고 무가치한 것 같고 많은 고생도 당하지만 진짜 값진 것은 신령한 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겸손하게 사는 일, 그거란 거죠. 하나님께 힘을 쏟아야 된다. 세 번째로 32절, 33절에 보면 그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날이 뭐냐 하면 악인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죽음이 오는 날이에요. 악인은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죄로 인해서 마치 설 익은 포도꽃은 많이 피었는데,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포도꽃이 다 피어도 열매를 다 못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30%밖에 못 맺는데, 근데 이 포도나무는 이 설리가 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포도나무에서 꽃이 다 떨어져 열매를 못 맺어. 그의 계획이 완전히 험하게 된 거예요. 숲으로 돌아가요. 그 악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죄과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삭은 분명히 지불될 것이고, 그 삭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처럼 악인은 그의 생명의 자연적인 종말이 되기 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맛볼 것이지만,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연장받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34, 35절에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무리라는 건 결국 불경건하고 외식하는 자들, 위선하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경건하지 못한 목사 안 되도록 매일 매 순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애쓰시고 경건하지 않은 성도가 안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거짓을 행하고 이간질하고 사기나 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종교를 사칭해서 하나님 모독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미끼를 내세워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자들, 뭐 이단들 그런 많지 않습니까? 뭐 그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경건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런 경건하지 못한 자가 옆에 있을 때 잘 관리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이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생각 자체가 악하고 악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의를 낳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바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악한 자에 대한 교훈을 지금 말씀을 했는데, 악한 자의 특징 여러 가지를 들으셨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한 분도 이런 악한 자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엘바스의 말처럼 우리가 이런 악한 자의 반열에 들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온갖 잘못된 것들에 소망을 두는 헛된 소망, 흠함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악한 자들의 잘못된 행위들, 그 경제적인 문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경건한 무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무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을 간구하는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 상황 위에,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경건한 무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